한번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 부르다가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공청이죠. 찬송가입니다. 320장 갑니다. 320장요. 일꾼 사무실 구세 주의 강군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의 일꾼 사무실 주 거신 넘겨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주의 얘기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믿고 사무실 주 조심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집을 불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뒤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믿고 삼으신 주 조심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믿고 사무신 주 조심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선거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따, 내 혼자 바쁘면 그지? 내 혼자 바빠가지고 속이 차고 난리다. 자, 역사를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 성령 충만 나타나게 하소서. 지금부터 시작. 오늘 성령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소서. 그죠? 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걸 하셔야 돼. 우리가 성령이 있어야 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 하나도 없어. 맞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이 자리에 왜 오셨어? 하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걸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참 세월이 진짜 빠르다. 그죠? 저는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목사님 모시고 어디 갔다 왔는데 이야,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야. 아멘. 소리가 약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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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를 하셔야 돼요. 큰 소리.
예, 우리 교회는 진짜 복받은 교회야. 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어디 갈 거는 교회, 일감이요. 안 돼. 그래, 우리는 더 힘을 내가지고,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수비교는 자동적으로 본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309장 찬송갑니다. 309장요. 박수 치면서 힘껏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의 영혼 주가 힘이어라 귀한 권세로 주여 감당합니다 약속 따라서 있어 강구하오니 어디로야 내리고 없어져서 예수의 사랑 아들 거야 그대의 하나님 왕의 물결에 머리 쌓여서 에어컨에 깊고 말려먹거나 나의 배로 새끼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직도 대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내아오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썩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담배하는 정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행복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돈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돌려 믿었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얼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삶의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아기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귀하다 예수의 피 앞에 없네. 아멘. 시간이 됐으므로 하나씩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우리 1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우리 모든 수비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고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의 제약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 삼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으로 영광 돌립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되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부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교동문 3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성열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늘 억눌려 살았고 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와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주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올 한 해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수비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정결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갈지라도 우리 수위교회 성도는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에 준비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이기주의로 살아왔음을 발견합니다. 욕심에 가득 차고 살아왔고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주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동행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비교회를 하나님 복내려 주시고 작년에도 하나님 끝없는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올 2022년도에는 정말 새로운 발전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열정과 영혼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새 힘을 얻고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이 부족하여 다시 한번 큰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큰 소망과 비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영적인 그런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더 영적인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슬기로운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하게 쓰시고 또 능력 있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장중에 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마음밭에 깨끗하게 각인이 되고 심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다가 눌린 자는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에 염려 걱정이 있는 자들은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와 병든 사람 왔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비교회가 섬기는 또 협력하는 교회들이 또 이 시간도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교회가 점점점 발전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리는 귀한 교회들로 성장되게 하옵소서. 각 교회들 목사님도 힘을 주시고 그 목사님이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과 육과 물질을 재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교회가 성장됐다는 좋은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 위해 주의 큰 은혜와 큰 위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찬송 드리면서 드린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도나 조예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간도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투병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정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다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시설에 또 요양원에 자녀댁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주님의 크신 위로가 늘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배우자와 아버지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이 올해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직장을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이 구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비교회의 모든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방금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 오랜만에 올라오신 분도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참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새벽마다 아이고 못 보신 분들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화요일은 노회 우리 목양회와 장로회 신년교례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장로님들이 또 신년의 교례회를 통해서 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성장반 1기 여반이 아우팅을 다녀왔는데 이번 주에는 또 단반이 다녀옵니다.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정 예배제를 수요일 또 금요일 날 이렇게 배치를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또 뭐 일찍 이렇게 자녀도 오면은 일찍 드리는 가정도 있을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에도 꼭 가정 설 죄송합니다. 이번 설에도 죄송합니다. 실수할 때도 있죠. 예, 설 연휴 때도 예, 꼭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마다 은혜 넘치는
그런 설 연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또 이렇게 번진다고 합니다. 다시 7,000명대로 다시 올랐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조심해서 이쪽은 좀 나은데 그래도 뭐 수도권하고 전라도 쪽이 좀 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방역에 힘쓰면서 설 연휴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 연휴 때는 예배는 정상적으로 다 드리고 설 연휴 그 빨간 날 새벽 기도만 개인 기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일 예배 다음 주에 설 연휴라고 가정 예배 드리라 그러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정상적으로 다 드립니다. 나 빨간 날 새벽 기도만 개인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예배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가족이 오래전에 휴가 때에 재미있는 이렇게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만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인사이드 아웃 이런 만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한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이가 이 뇌 속에서 사춘기를 겪는 여러 가지 그 아이의 인격을 심리학적으로 나타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인공 아이의 뇌 속에 기쁨이, 슬픔이, 버럭, 두려움, 소심이 이렇게 5가지의 감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 중에서 기쁨이와 슬픔이가 문제를 만나서 본부 건물에서 낙오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공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쁨이는 낙오된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본부를 향해서 찾아가지만은 최대의 어려움은 슬픔이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이는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슬픔이를 버리고 갑니다. 처음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인생의 단비를 만나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슬픔이와 함께해야 주인공의 뇌를 정상적으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슬픔이와 함께함으로 주인공이 사춘기를 잘 극복하게 된다는 그런 만화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주 낙오를 합니다. 낙오를 할 때에 자주 환경을 탓하거나 이웃을 탓하거나 지도자를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이 좋아서 신앙의 낙오를 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너 번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신앙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동안만 가뭄이 지속되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갑자기 모든 야채값이 폭등을 하고 온 나라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 몇 개월도 이런데 무려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가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뭄이 지속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가 온 나라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상숭배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부탁하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대결에서 불이 내리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마침내 승리하여서 기손 시내가에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뭄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이긴 기세를 몰아서 아합 왕에게 왕이여 큰 빗소리가 있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저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는 제가 할 테니 왕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서 무릎 사이로 얼굴을 넣고 사환에게 지중해 바다편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멀리 바라보고 비의 소식이 있는지 보고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사환이 보니까 태양이 쨍쨍 내려 쪼이고 구름 한 점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넣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는 계속 야 사환아 한 번 더 가보거라. 저기까지 가서 지중해 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구름이 있는지 비의 소식이 있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두 번째도 가도 비가 안 옵니다. 구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는 기도를 합니다. 또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사환에게 계속 가보고 나에게 와서 보고를 해주거라. 그래서 7번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6번째까지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사환이 두 번째도 가도 비가 안 오고 세 번째도 안 오고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사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비인격적인 처사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면은 목사님이 부목사나 목사님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면 사환의 입장도 좀 생각해주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사환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7번까지 똑같은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동남아 분들에게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대요. 예. 월급이랑 주급도 똑같이 줘야 되고 시급도 똑같이 법적으로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지금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다고 교만해져가지고 사환의 인권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우쭐해져서 막무가내로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미 왕에게 큰 빗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면은 왜 사환에게는 빗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6번까지도 가봤는데 구름 한 점 보이지도 않는단 말입니까? 너무나도 이상한 일입니다. 엘리야가 왕에게 큰 비가 온다고 큰 소리 치면서 왕이여 기도는 제가 하겠으니까 왕은 저쪽으로 산 저쪽에 편안한 데 찾으셔서 거기에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계십시오. 이렇게 했다면은 왕에게 그렇게 했다면 자기는 목숨을 걸고 비가 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음 볼 때는 비의 소식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도 적어도 세 번째 바다에 가서 보면 먹구름이라도 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환을 6번이나 보냈지만 여전히 구름 한 점 없고 하늘은 청명하고 맑았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은 여러분 얼마나 그 낮에는 햇빛이 쨍쨍 내려쬐면은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환은요 우리 애들은 여름에 어디 가면은 차 밖으로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야 나가서 사진 한번 찍자. 이렇게 더운데 왜 나가느냐고. 밥 먹을 때나 나가는 거지. 이렇게 좋은 데서 사진 한번 찍자. 아빠가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안 나간대요. 근데 이 사환에게 6번이나 그렇게 그 중동 집안의 그 열기 속에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도서 6번이나 똑같은 일을 시켰다는 것은 야 이거 사환 보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날씨에 비가 몰려온다고 오지도 않는 비를 온다고 계속 바다 쪽으로 가보라고 하는지 사환이 볼 때는 너무나도 답답하기만 할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엘리야도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큰 소리 치면서 안심하고 먹고 마시라고 할 정도라면 틀림없이 이 사환의 눈에는 빗소리가 들려와야 될 텐데 도무지 빗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눈으로 아무리 저 멀리 바다 끝까지 봐도 먹구름 하나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에서 그 불의 승리에 도취가 되어서 비도 곧바로 온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왕에게 착각 가운데 말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야, 그 갈멜산에서 승리했으니까 승리에 도취가 되어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가 오니까 왕은 가서 먹고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했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최종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은 지금 갈멜산에 있는 자신의 처소로 올라가서 비가 올 것을 굳게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갈멜산에서 비를 내리게 하고 또 바알의 우상을 물리치게 한 엘리야의 자신감 넘치는 약속이니 어떻게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갈멜산에서 있잖아요. 거기에 불이 내리는데 그 불을 내리게 하는데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데 거기에 정말 물까지 퍼다 부었어요. 얼마나 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비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그렇게 귀한 음료수와 물을 먹고 마시는 것을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뭄에 백성들은 죽을 판인데 아합 왕은 지금 엘리야의 말만 듣고 금보다 귀한 물을 퍼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료를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아합 왕의 권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아합 왕을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아합 왕은 자신을 속인 엘리야를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합 왕은 악하고 악한 왕입니다. 좋은 선한 왕이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면 왜 또 7번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사환에게 왜 한두 번 만에 시원한 먹구름과 함께 비를 보여주지 않고 계속해서 사환에게 2번, 3번, 5번, 6번까지 비의 소식이 있는지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환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7번입니까? 한 번도 비의 소식을 주셔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만으로 하나님은 비의 소식을 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더 인내력을 시험하려고 하면 8번 해도 되고 10번 해도 됩니다. 이 7번이라는 숫자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신의 선지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7번까지 간구하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가 이렇게 7번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비를 내려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환이 7번까지 가서 확인하도록 하셨을까요? 엘리야는 왕에게 가서 마시라고 먹고 마시라고 약속할 정도로 비가 올 것을 확신했다면 왜 이렇게 계속 땅에 엎드려 7번이나 간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우리가 신실하게 신뢰하고 그 약속과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뢰하는 자에게 응답을 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의 소식을 먼저 듣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엘리야의 관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그 갈멜산 척박한 고대 중동의 메마른 산의 땅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파묻고 7번이나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7번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한번 따라 주여, 주여, 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주여, 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내게 보여주신 비의 소리를 내게 보내주신 소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하고 비의 소식이 없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번 기도하고 비의 소식이 없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6번 기도하고 비의 소식이 없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메마른 산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 땡볕에서 왜 7번이나 부르짖습니까? 그것은 가뭄이나 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7번까지 부르짖도록 한 것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가뭄 해소의 요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7번까지 가서 확인하라는 것은, 그리고 7번까지 기도하라는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자세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비의 소리를 들려주셨을 때는 끝까지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그냥 단순히 7번이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이 말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이 말씀을 믿으면서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천국까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라는 말씀인 줄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하나님을 버리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겨우 5번까지만 비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그래, 역시 오늘날 교회는 죽었어. 그렇게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떠나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의 땅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7번까지 부르짖는 모습을 통해서 한번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가뭄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빗소리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신뢰하는 믿음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뭄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41절 말씀에 오면 엘리야에게 제일 먼저 빗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자신 있게 먼저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기를 큰 빗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허풍으로 빗소리가 안 들리는데 들린다고 거짓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큰 비의 소리를 먼저 듣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간절히 부르짖으며 응답의 징조를 사모하게 하신 것입니다. 42절부터 엘리야는 간절히 7번이나 부르짖으면서 그때마다 사환을 보내어 비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이 아주 부자연스럽고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기대가 되는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주일날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부자연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주일날 올라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기대가 되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르고 말하는 것이 전혀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르게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장 일기 아우팅도 있었고 또 어제는 선교부와 함께 협력교회 몇 교회를 찾아가서 섬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장반 아우팅을 가는데 참 또 어떤 집사님이 찬조도 하시고 해서 풍성하게 이렇게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협력교회를 하루 종일 다니는데 이야, 우리 장로님께서 식사도 내시고 또 다가도 내시고 해서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는 좋은 일이 있어도 또 가까운 분을 천국에 보내어도 감사해서 참 전교인을 대접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이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것은 전혀 억지스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이렇게 교회 사역으로 봉사하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사역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다리십시오. 왕은 좋은 곳에 가서, 왕이 쉴 수 있는 곳에 가서 기다리고 먹고 마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가서 먹고 마시기나 하십시오. 그리고 갈멜산 어떤 땅바닥에 엎드려 부르짖는 그 모습은 여러분 너무나도 신이 난 사역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뭄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십시오. 아멘. 땅바닥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시고 여러분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빗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빗소리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처럼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응답의 징조를 바라보면 여러분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결과 7번째 응답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마침내 비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왕에게 이제 곧 큰 비가 내리면 길이 물로 인해서 홍수가 나서 막히니까 이제 빨리 왕이시여 빨리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7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아하 왕이 마차를 타고 달리는데 이스라엘까지 그 아하 왕에서 그 아하 왕 마차 타고 가는 그 아하 왕 앞에서 엘리야는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비 맞으면서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이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만에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응답에서 그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맞으면서 달리는 모습은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그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예. 참이
어쩌면은 그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지 싶어요. 이야, 참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시고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시고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부르짖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와도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7번이 아니라 매일처럼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찾으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아 낙심하는 우리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신뢰하지 않고 포기하는 우리들, 가뭄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뭄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영광으로 구세주로 삼아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뭄을 자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하늘 문을 닫고 구름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가뭄에 허덕이게 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삶의 문을 닫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굶주림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풍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에 지쳐서 오늘도 맛집을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맛 좋은 것이 필요하다고, 더 볼 것이 필요하다고, 더 좋은 것이 필요하다고, 나에게는 더 즐거운 것이 필요하다고, 더 좋은 말씀이 필요하다고,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다이어트, 더 좋은 학습 방법,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목사님, 더 좋은 집사님,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학위, 더 좋은 자리, 심지어요 더 좋은 배우자, 더 나은 이성.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성도 성이 안 차니까 이제는 동성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굶주림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기근의 시대에, 가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인 지구도 이제 모자라서 더 좋은 행성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화성에서 살 수 있을까? 금성에서 살 수 있을까?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몇 개가 있을까? 생명이 살 수 있는 아주 작은 조건 하나만 찾아도 언론은 대서특필하면서 더 좋은 이야기, 색다른 이야기를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생수의 근원을 닫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물론 국민성은 아직도 선진국으로 가기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지만 이제는 경제적으로 당당하게 OECD 회원국이 되었고 이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경제적인 삶은 어떠합니까? 항상 나라는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는데 항상 우리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하드 하나만 있어도 모자람이 없었는데 지금은요 하드도 수백 가지가 넘어요. 야, 참 고르기도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 하드 시대를 지나가지고 이제는 눈꽃빙수 시대로 들어왔는데 그래도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아빠 녹차 빙수 먹고 싶어, 아빠 망고 빙수 먹고 싶어, 그렇게 찾다가도 아빠 이제는 쿠앤크 딸기 맛으로, 그러면요 가장 인기 있는 맛은 다 나가고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재료가 다 떨어졌다고 하도 많이 찾기 때문에 유행이 얼마나 바뀌는지. 근데 여기 오니까 야 우리 어르신들은 유행이고 뭐고 참 빙수 이렇게 한번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지난번에 이런 거 생전 처음 먹어보네. 코로나 지나면은 여러분 여름에 빙수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항상 풍요로워도 먹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 인생이 메마르고요 가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하고 2박 3일 놀러 가자고 하면은 함께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신앙의 동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는 것이 힘들고 바빠서 그런 생각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가을에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부터 원래 본격적으로 농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몇 분에게 아이고 고추 씨앗을 마련했습니까? 물어봤는데 지금이 그 시절이라 그럽니다. 아이고 어제 봤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풍년을 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겨울에 바로 지금, 물론 우리가 코로나19로 힘들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단 하루라도 우리가 쉬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재충동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라도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장날에 영양에 갔다가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드시고 오셨습니까? 어제 이제 가는데 앞에 우리가 잘 아는 집사님 차가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집사님은 이야 참 아내 집사님하고 좋은 데 가는 모양이다. 밥 먹고 오실 모양이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다녀와야 돼요. 아니면 우리 모두 다 어르신이고 또 아프니까 영양병원에 가서 주사라도 한 대 맞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겨울에는요 주사 맞고 오셔야 돼요. 주사도 맞고 그러세요. 여러분, 다 공짜로 놔주셨대. 여기는 다 공짜돼요. 우리 어르신들 다 그게 다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가서 주사도 한 대 맞고 짜장면도 드시고 오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만 타면서 가지 않습니까? 아내가 안 간다 하면 혼자 가세요. 남편이 안 간다 그러면 혼자 가세요. 혼자 사는 사람 서울다요. 혼자 있는 분들끼리 다녀오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짜장면 사고 다음에는 당신이 사고.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그렇게 가물게 살지 마세요. 몇몇 분들은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하셨지만 못 가진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일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기근에 헤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적인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돈 벌어도 친구들과 한 번, 가족들과 한 번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이렇게 인생의 가문 문제를 해결하려면 7번까지 다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7번까지 다시 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번, 2번, 5번, 6번까지 가다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7번까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7번까지 다시 엎드리고 7번까지 다시 사환을 보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벌써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체험한 선지자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금 7번까지 다시 가야 가뭄을 해결하는 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과거의 은혜는 끝난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계속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7번까지 다시 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빗소리를 들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빗소리를 들었다고 말한 것은 정말 빗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확신이라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은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7번까지 엎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7번까지 다시 비의 소식을 보러 사환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도권을 자신이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번 은혜 받으면 자기가 잘나서 은혜 받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병 고침 받아도 끝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7번까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반백이 될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7번까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뭄이 있어도 모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지금 자신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 선지자가 다시 고대 근동에 척박한 땅에 7번까지 다시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빗소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뜻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아무 것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번까지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6번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빗소리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50살까지만 신뢰하고 갈멜산 바다가 보이는 곳까지 가다가 비가 오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체험하고 받았다면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용서하고 사랑할 수는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조금만 직장이나 또 인간관계나 가뭄이 생기면 그 사람하고 끝내고 다른 직장, 또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른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뢰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비교회에서 서로 형제자매로 만났으면 좀 우리가 싸우고 좀 다투더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서 관계를 회복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겸손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의 가뭄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뭄이 가득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7번까지 다시 엎드리고 비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신뢰를 끝까지 유지하고 의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의리를 지킨다는 말씀은 끝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으면은 끝까지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배교하거나 배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항상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은 위대하다는 속임수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도 위대하지 않습니다. 서거 부패에서 없어질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야 7번까지 다시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7번까지 다시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바다를 다시 보기 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은 7번까지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자신은 기분이 나쁘다고 서너 번까지만 다시 하다가 포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은 7번까지 다시 엎드리고 찾아야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장군도 7번까지 그 강에, 그 좁은 요단강에 들어가야 낫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항상 자신의 위치를 망각할 때 특징인데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너 번까지 비를 찾아서 나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재미없으니까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땡빛인데 아이고 재미 하나도 없네. 교회 나와도 별거 없네. 엘리야가 지금 가뭄 때문에 더위를 먹어서 이상한 명령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름 함정 없는 날씨에 하늘에 비가 올 느낌이 있는지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지중해 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는지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똥개 훈련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야 정말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애들은요 더울 때 시원한 데 있고 싶지요. 사진 절대로 찍으러 안 나오고 아빠한테 협조를 안 해줘요. 어릴 때 사진은 많은데요 커서는 사진이 별로 없어요. 생일 때나 찍지. 우리 집 사람도 한번 찍자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 우리 성도들하고 사진 찍는 게 제일 좋아. 사진 찍자 그러면 찍어주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신앙 안에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더 큰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주시는 삶의 과정인 것도 모르고 가뭄에 자꾸 똥개 훈련시킨다고 세상으로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로 첫째는 행복을 찾아서 갑니다.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만족감을 주는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내 꿈이 있고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고 세상이 이것을 채워준다 생각합니다. 둘째는 세상에 모든 보물이 있다 생각합니다. 세상에 가면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교회는 자꾸 희생하고 봉사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서 내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가면 모든 보물을 하나하나 찾는 재미가 있고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 나가면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세주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꾸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주일마다 나오라 하고 봉사하라고 하고 교사를 하라고 하고 성가대를 하라고 하고 안수집사를 하면서 여기 가두어 가지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7번까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을 수 없고 그것이 구속으로 들리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잠깐의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물질과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잘 산다고 합니다.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산 집과 내가 산 자가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큰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100%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100%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11조가 아깝습니까? 내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내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지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싹 가지고 가버리십니다. 나중에는 빈손으로 가야만 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한 줌의 흙과도 같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힘있는 분 국회의원 부부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보통 높은 권력자를 만나면 자신의 업적이나 자랑을 얘기하는데 그 국회의원 그분은 정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서 이 목사님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권력자가 하는 얘기가 자신은 가톨릭이지만은 개신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주 듣고 싶어서 그렇게 개신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에 가고 은혜도 받고 부흥회도 찾아간다는 그 국회의원이.
그래서 이 개신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부흥회에 갔는데 일생일대에 가장 큰 은혜를 그 부흥회를 통해서 그 국회의원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은혜 받은 예화를 이 만난 자리에서 목사님께 해주는 거예요. 황소 한 마리가 짐을 끌고 구름말을 끌고 높은 그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언덕에 다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똥을 팍 쌌다는 거예요. 한참 지나가니까 어디서 모였는지 새똥구리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새똥구리들이 모여가지고 친구들도 오고 동창들도 오고 가족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 내가 잘났다는 힘있는 새똥구리들이 똥 주위로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똥을 서로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 가려고 막 동창들도 싸우고 가족들도 싸우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그래가지고 그 똥 속으로 막 들어가서 똥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똥이 최고야, 소똥이 최고야, 소똥을 찾기 위해서 막 서로 몸부림치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깔깔깔깔 그 예화를 들으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화가 너무 재밌어 모든 성도들은 그 부흥회에서 웃는데 근데 이 둘 부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국회의원이니까. 그래서 일평생 흘린 눈물 보다가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그 예화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흘린 눈물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왜? 저 새똥구리들이 바로 내 자신이구나. 저게 우리 부부의 모습이구나. 오늘 이 권력이라고 하는 자리에 하나 그 권력이 그 자리가 하나 뚝 떨어지면은 그 권력이 전부인 줄 알고 나는 국회의원 해야 되겠다, 나는 장관 해야 되겠다 하고 거기 매여 달려가지고 이리 짓밟고 저리 짓밟고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저 사람 함정을 파야 된다, 기자를 보내라, 그래가지고 녹음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또 저 욕설을 또 내보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양쪽을 서로 죽이고 해가지고 그 새똥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새똥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인류대왕 나와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정치를 해가지고 내가 국회의원이 됐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도대체 뭐겠느냐는 거예요. 온갖 불의와 정욕을 쫓아서 막 뒹구는 똥 속에 뒹구는 것이 바로 그 새똥구리가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흘리고 눈물 흘리며 회개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벌겠다고 돈 하나 뚝 떨어지면은 서로 이것을 가져야 되겠다고 형제도 부모도 없이 막 친구를 짓밟고 다 양심과 도덕을 버리고 막 서로 어떻게 똥이 최고야, 똥이야 똥. 그런 겁니다.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흘리고 통곡하면서 부흥회에 참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인생의 가뭄을 만나서 아니 인생의 가뭄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가뭄을 걱정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혹시 5번까지 올라왔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의 고단함 또 가뭄으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주여 비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6번까지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걱정과 인간관계의 걱정, 직장생활의 걱정과 염려, 스트레스와 자녀들 뒷바라지에 지치고 배우자 뒷바라지하면서 정말 힘들게 서너 번까지 하나님을 찾아서 비를 기다리면서 예배의 자리에 올라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손자보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7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7번까지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하는 그날까지 7번까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의리가 없는 시대에 의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살아 없어질 똥덩어리에 몰려들어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7번까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확인하고 신뢰함으로 은혜의 홍수를 항상 받으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큰 소리를 말고 작은 소리로 주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이제 6번 비를 내려주옵소서 하신 분도 있고 3번 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7번까지 완전수 끝까지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엘리야가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큰 능력을 행했지만은 오늘 3년 6개월 동안 지속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다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아버지 그 중동 지역의 그 열기 많은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 오늘날 가뭄에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가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5번, 6번 올라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빗소리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저 천국 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신뢰하며 의리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그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주는 안락함과 평안과 물질은 모두 다 똥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귀한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빗소리를 듣고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한 번 올라온 분도 있고 5번 올라온 분도 있고 6번 올라온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번 올라왔든지 하나님,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7번 완전수 끝까지 저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주는 행복, 이 세상의 권세, 명예는 똥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세상 촌촌 나갈수록 나는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보다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가뭄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빗소리의 그 약속을 듣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수비계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일터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 가시나요? 한 주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예,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예, 장로님. 예, 한 주간 승리합시다. 예, 주사님 감사합니다. 주사님 감사해요. 한 주간 승리합시다. 예, 주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한 주간 승리합시다. 예. 예, 주사님 힘내세요. 예. 예, 한 주간 승리합시다. 예. 예, 감사해요. 예. 예, 집사님 한 주간 승리하시다. 예. 예. 집사님, 예. 예, 집사님. 한 주간 승리합시다. 예, 한 주간 승리합시다. 예, 집사님 화이팅! 예, 예, 한 주간 승리합시다. 예, 예. 도사님 날에 옷을 놔두고. 예, 알겠습니다. 예, 집사님 힘내세요. 할렐루야. 예. 예. 잘 가시다. 예. 갑시다. 예. 잘 계세요. 예. 주일날 봅시다.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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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쉬세요. 예. 다음 주 나오셔야지. 예. 예? 다음 주 나오셔야지. 그러면 예. 나오고요, 뭐. 예. 다음 주 설 전이잖아. 예. 장모님 잘 가세요. 오늘 우리 하일이가 못 나와가지고. 아, 예. 왜? 아니, 저기. 연락 안 비. 아니. 지금 이모가 보고 있어. 예. 이모가 기침을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애 보라 그랬어. 예. 그리고. 예. 예. 예, 다음 주에 가있어요. 예, 목사님 알게. 예. 들어가세요. 조심조심 차 조심. 아니, 아니, 가서. 아이고, 오늘 날이 많이 풀렸다.
우리 사구역 2월 10일입니다. 사구역. 예, 2월 10일 날 시간 비워 놓으세요. 예, 집사님 수고해요. 자, 저 차는 이제 수화, 시남, 옴으로 들어가는 차입니다. 아이고, 한 주간 승리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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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뵐게요. 네, 빠이빠이. 찬양 소리 예배는 감사의 기도 생활 예배는 은혜의 말씀 가득 예배는 축복과 사랑 나누는 예배 신나게 즐겁게 주님께 예배 신나게 즐겁게 주님께 예배 감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래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열왕기사나 역대사나 에스라는 엘리야 에스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의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그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3절에서 8절 말씀까지만 보겠어요. 몇 장 몇 절이요? 3장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누가 붙이죠? 3장. 분이 어때? 들어요. 들뜨지, 맞아. 이거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들떠야 돼.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돼. 이거는 하지 마라. 또 이거는 해도 된다. 이거는 정말 잘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우리는 그러잖아. 입술로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야 안 해요? 우리 제사친구 많이 하지 그래도? 응? 네. 안 하진 않죠? 야, 너 사랑한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응? 동생아 사랑한다. 근데 우리가 어떤 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 생각해보면? 어떤 때 사랑한다는 말. 그러니까 좀. 응? 네? 잘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보여야 돼.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입술로는 사랑해 그래놓고 뒤돌아서서는 내가 뭐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다 배웠어요. 무엇을 행함을 보여주셨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다요? 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데 중요한 건 뭐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죽으심. 죽어주셨잖아. 방향을 돌리는 거야. 내가 막 죄를 짓고, 저는 선생님도 오늘 아침에 막 화가 막 나더라고요. 아침에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 화를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네요. 회개를 돌이키는 거야. 우리가 세상 길로 갔던 거, 나쁜 길로 갔다가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예수님, 제가 무슨 일을 하는데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분 안 좋은 거를